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맥주 감사와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언약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곡식을 거두어서 드린 날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겁니다. 성경에 큰 응답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그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언약이 뭐냐? 오순절, 그게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분들 참 낙심할 일들이 참 요즘 많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겠지만 병들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세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살려고 발버둥 쳐도 그렇게 튼튼한 사람도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죽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산다, 건강하게 산다, 병들었다, 낙심할 것 없다 이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종교인들은 그런 병이 들면 마음이 막 무너집니다. 낙심합니다. 예? 또 너무나도 고통이 심하니까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그 흑암, 저주, 사탄의 세력을 꺾으셔야 됩니다. 내 생명은 내 거야 아니에요. 누구 거냐?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많이 있죠. 자살한다든지 가해를 입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내 몸이 이러냐? 내 몸 병들고 내 몸은 고통이 오고,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이유가 없는 게 없다니까요. 그냥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각자 인생에 독특한 걸작품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저는 다락방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해가 안 된 말씀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니 아직 안 받았는데 뭘 어떻게 믿으라? 안 받았는데요. 그런데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렇게 되리라.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셉이 기도하고 고백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더라고. 요셉이 기도하고 고백한 그대로 뭐냐? 세계복음화 성취했잖아요.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붙잡고 기도한 것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7족속을 주겠다고 안 그러고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어째서 그렇습니까?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치유된 줄 믿으라. 저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거 믿는 자에게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데 치유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 가서요, 월남 파병에 가서 사람이 막 옆에서 전우가 죽고 이러는데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충격받으니까 몸에 병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참혹했으면 그 섬뜩한 그 생각에 병이 들어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이 역사하면 당연히 언약 가졌기 때문에요,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은 부자가 이제 좀 살만해서 종합검진 받아보니까요, 말기암이라.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수술도 안 돼요.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준비하라는 거지. 뭐요? 죽기를 준비해라. 그러니까 의사가 우리가 손쓸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사형 선고 받은 분이 가만히 생각해. 인생이 허망하거든요. 아니 지금껏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놨는데 내가 죽는단 말이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 이제 병원에 안 있고 나오겠다.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못 고친다며. 근데 왜 병원에 있으라느냐.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난 나가겠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보니까 못 붙잡겠거든. 그러니까 간호사 하나 붙이겠다. 그래서 이 사람 나가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거죠. 근데 죽는 날짜 왔는데 안 죽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다 해버리니까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어차피 죽는데. 근데 안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기쁨을 누리고 나니까 이 병도 고치시는데 여러분들은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병드는 게 문제가 아니다. 세상에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해도 치유가 되지만 우리가 맥주절이라는 말은 성령이 역사한 날 그 말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모든 성경을 육신적으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것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다 놓쳐버린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폭격했잖아요. 몇백 발을 동시에 쏘니까 그렇게 유능한 아이언돔이 못 막았어요. 나중에는 우리나라 무기를 우습게 여기다가 그거 사다가 해가지고 다 막았어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왜 쓰시느냐? 언약 있는 백성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전 세계의 타겟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이유는 간단한데 그분들은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강조법인데 꼭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 모르면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세상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을 사는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라. 그게 여러분 렘트 7명인데 사업을 하더라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업하라. 또 학업을 하는데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야 정확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뇌의 능력은 엄청난데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개발을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뇌 개발 한 3%, 조금 많이 하는 사람은 5% 정도 개발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아인슈타인 뇌 개발 11% 했다고요. 11% 정도 개발했다고 해요. 성경에 세계를 변화시킨 렘트들은 거의 100% 개발했지 않겠습니까? 그 자기의 개발이 아니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 보세요. 어떻게 조그만 아이가 큰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다. 그러면 예배 드리나 마나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이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계시고 하늘나라에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뭐냐 성령 충만, 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때는 성령 충만 어떻게 성령 충만을 확인했나? 방언해야 돼요. 예언해야 돼요. 뭔가가 병고침 은사 받아야 돼요. 물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방언 안 받아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7언약 아시잖아요. 7망대, 7여정, 7정표. 예? 그 언약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일도 안 생겼는데도 앞당겨서 다 염려, 근심, 걱정.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 염려, 걱정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은 뭐냐? 성령 충만한 능력을 입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업을 하나님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또 우리 렘트들은 학업을, 또 우리 어른들은 사업을 영적인 힘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광야길과 세절기입니다. 이 5가지 증거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 광야길 갈 때 주신 언약이 출애굽기 24장 14절로 17절인데 세절기가 나오지요. 흑암 가운데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는 유월절 중요합니다. 이건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다. 그게 바로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거두어서 창고에 들였다고 하는 게 뭐예요?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보좌의 배경이 이미 우리의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다. 그런데 지금 뭐 하느냐인데,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나는 오순절의 능력으로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가라, 그 언약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가야 될 걸 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광야를 계속 맴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백년을 돌아도 내가 너희 다 보호하겠다. 너희 먹이 살리겠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들 다 먹이겠다. 반석에서 샘을 터뜨려서 물을 내게 해서 다 먹이겠다. 언제까지? 믿을 때까지.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주일날 또 매일 여러분들에게 치유되는, 이 믿을 때에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상시대에 주신 언약입니다. 언제 이게 또 나왔느냐? 우상시대가 되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한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으리니 자녀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노인은 꿈을 꾸며 청년은 이상을 보리라. 그때 나온 말씀이에요. 이 요엘 선지자는 엘리야 시대의 같은 사람입니다. 나라에 위기 올 것을 예언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엘리사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우상이 가득 차서 전 세계에 재앙이 임할 것인데 길은 하나밖에 없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으리니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병들면 여러분을 도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문제에 빠지면 도울 수 있는 약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 영을 부으리니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가장 큰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다. 앞으로 점점 심해지는 이 세상의 재앙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길 수 있기에 그것을 오늘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증거, 바벨론과 성전 건축 중단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해방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고 많은 문제가 와서 중단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노예로 있다가 이게 겨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성전 건축해라. 하나님, 성전 건축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노예 생활하고 왔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놔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됐단 말이에요. 이때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때 준 약속이에요. 교회가 큰 위기를 당했는데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지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실제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에게 힘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능력이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산업에 지금 임하면 여러분의 산업은 그야말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증거, 로마 속국돼 주신 언약입니다. 로마에 속국됐을 때 그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보좌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면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걸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다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이요, 너희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똑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에 임한 겁니다. 이 능력 받고 나니까 유대인이 초대교회를 이길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독한 황제들이 나와가지고 250년 동안 처참하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사자 밥을 만들고 화형을 시키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기독교 굴러가지 못했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국 총신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나라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다 지금 삼장교회도 다 문 닫아버리고 교회들 다 추방해버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 목사님 7년 동안 감옥에 있었잖아요. 7년 동안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병이 있어가지고 늘 아프다고 근데도 하나님이 안 죽였어요. 정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기독교인이요. 그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다락방. 제일 독하다. 독한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아무리 여러분 공산당들이 9천만 명의 공산당들이 막아도 복음 못 막습니다. 저 북한의 우리 민족 탈북민들이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거기도 진짜 교인들이 있다. 죽어가면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다. 진짜 교인들이 있다. 여러분 복음을 아무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을 가졌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이 능력을 체험해라. 그럼 여러분 이런 확신해야 돼요. 아, 맥주절이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증거. 준비해 놓은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게 오늘 마지막 본문에 나온 겁니다. 많은 얘기 다 빼고 오늘 본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은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가 은사를 여러 가지 있지만 주는 하나요.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똑같다. 이걸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왜 저거 주고 왜 나에게는 이거 줍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죠.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건희보다 이재용이보다 죄송합니다. 삼성의 이재용이보다 가진 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긴 공평해요. 그 삼성의 제일 우두머리지만요. 고민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너무 많으면 그거 다 짓기 아니에요.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그래도 많이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옛말에도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뭐냐? 없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걱정을 팔자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뭐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이제 세계를 살리는 힘이 뭐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그게 오늘 본문에 성령의 은사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 찾아내라는 것 여러분 찾으시고
성령 충만의 은사를 확인하시고 늘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3단체와 명상운동입니다. 렘트들과 중직자들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교회가 모르니까 교회는 계속 육신적인 얘기만 합니다. 이건 모를 때 3단체가 네피림 운동을 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명상운동입니다. 지금 절에도 명상운동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에 명상 수련하러 500만 명이나 왔다고 하는데요. 난리 났잖아요.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왔다고 합니다. 명상운동이 전 세계와 우리나라 학교에 다 파고들었어요. 여러분 명상이 뭡니까? 뇌의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집중하기 위해서 주머니에 오는 것인데 이게 온 세계로 파고들고 난리 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걸 놓쳤든지 명상운동하는 빌 게이츠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프리메이션에서 명상운동하던 죽은 스티브 잡스가 시대를 바꿔놔 버렸잖아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는 휴대폰이 그 영상 이런 것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그렇지 않았어요. 붙박이였죠 이렇게.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뭐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시대를 바꿔놨어요. 지금은 뭐 휴대폰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골에 농사 지으신 분들은 휴대폰 하나로 스마트팜 다 이 뭐예요? 지붕 내리고 지붕 올리고 물 주고 비료 주고 다 스마트폰으로 해요. 온도 맞춰라 스마트폰으로. 지금 여러분 지금 제주도에도 뭐 그런 아파트 있겠죠. 뭐 휴대폰으로 다 모든 시스템을 다 움직이잖아요. 그만큼 뭐냐 스티브 잡스가요 명상운동 해가지고 뭐요 시대를 바꾸나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부분을 잘 알아야 될 기독교인들이 모르니까 전 세계에 영적 문제가 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이 관심도 없어요. 뭐 그런가 보다 이러지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본 영적인 힘을 얻어야 세상도 살리고 몸도 살린다는 약속을 안 믿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인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악해진 거예요. 인간 때문에 땅도 저주받고 짐승도 저주받고 물도 저주받고 다 저주받은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똑똑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더더구나 여러분들이 언약을 모른다. 하나님의 소원을 모른다.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여러분 밥 세 끼 먹는 거는요 누구나 다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뭐냐? 맥주절이 돼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 오늘도 성령 충만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을 잘 알아야 될 기독교인들이 모르니까 전 세계가 영적 문제가 왔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작품 만들어서 성공하면 좋은데 영적 문제가 자꾸 온다 이 말이죠. 왜 오는 줄도 몰라요. 꼭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묵상운동으로 세계를 바꿔야 됩니다. 그게 칠망대 진리정 진리정표예요. 그걸 또 줄여서 말하면 성경 66권의 핵심 기도입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다른 사람 다 집으로 술집으로 가는데 바닷가에서 깊은 묵상운동을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오나시스라는 나중에 선박왕이 된 사람이죠. 또 여러분 예배 시작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록펠러입니다. 얼마 전에 록펠러에 대해서 나오던데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동이 빌딩 그거 폭파당했잖아요. 그거 록펠러 거예요. 지금 유엔 센터 록펠러 겁니다. 땅 다 기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아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이 록펠러는요, 미국을 바꿔버렸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이 언약을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건 완전 과학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영적 과학입니다. 영적 과학. 이걸 딱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 속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내 능력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것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오늘 그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요 길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약속된 거니까 세계복음화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늘과 땅에 권세 가지고 함께 하겠다. 보좌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영적 힘을 정말 얻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병든 자나 병든 가족들 능력으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사람의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영적으로 피곤한 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